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입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있는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영적 보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을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귀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하나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왔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겉으로는 화려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사탄의 자녀처럼 거짓과 이선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어느새 예배, 기도, 봉사, 헌금 등에 익숙해져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게 최근에 일어났던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질렀던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만든 옷, 사람들이 입혀준 옷, 세상이 주는 겉옷을 벗어 버리자고 했습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옷 입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참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 세례. 세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물세례와 불세례입니다. 물세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주시는 세례예요. 반면에 불세례는 성령 세례라고도 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직접 주시는 세례입니다. 물세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주시기에 겉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불세례인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영혼에, 우리 안에 직접 주시기에 겉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세례와 불세례, 다시 말해 교회에서 받는 물세례와 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성령 세례 중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세례인 성령 세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물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때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세례가 무엇인지 또 세례받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기에 교인이 되려면 필요한 시간이기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세례 요한에게 나아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알았다면 그렇게 죄를 고백하며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했었는데 그때는 미처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례를 받은 것은 제 죄가 얼마나 큰지까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믿고 있었고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까지는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물세례는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당신은 다 깨달을 수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내 자신에게 고백하고 싶다면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고서 인생이 우리의 삶이 180도 확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이지만 우리 현실에 치여서 그 고백을 잊어버리며 살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세례인 성령 세례가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영혼에 직접 주시는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세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우리의 근본을 바뀌는 세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자신의 뒤에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3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방법은 바로 물세례였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 그 표시가 바로 물세례였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받고 있는 물세례의 목적도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 세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물세례로 우리의 죄가 온전히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세례로만 가능합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바라보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물세례도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 세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물로 깨끗함을 씻듯이 그렇게 우리의 겉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죄로 또한 더러움에 있으면 다시 씻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영혼까지는 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불 세례라고도 하는 이 세례는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다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저에게 성령 세례를 주셨던, 성령님을 주셨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제가 예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낱낱이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잠시 방황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가 대학교 1학년 때 한 1년 정도 방황을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고 다른 것으로 쾌락을 삼았던 모습, 그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 진짜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것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진짜 저의 죄의 모습이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 방탕하고 이런 모습은 죄의 결과였고, 진짜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았던 것,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큰 죄인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자,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자 그제서야 저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하늘이 없는 죄인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날 성령님은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날 불과 같은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전에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님을 받기 전에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에 가면은 열심히 기도했지만 기도를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뭘 회개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은 울며 불며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는 기도를 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정말 다리를 꼬집으며 저도 좀 울고 저도 좀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때를 쓴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저의 죄를 깨닫고 저도 그때처럼, 예전에 그 친구들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수련회가 끝나면 좋은 느낌, 은혜 받은 느낌, 이 느낌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느낌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수련회는 물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동안 지었던 죄들을 또 회개하고 뭔가 깨끗하게 되고 다시 한번 반복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물 세례로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때에는 달랐습니다. 성령님은 느낌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물처럼 마르거나 사라지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성령의 불로 제 안에 계셔서 제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하나 태워주셨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제 안에 계십니다. 제 안에서 말씀하시며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까? 우리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아직 물 세례를 안 받으셨거나 우리의 자녀가 안 받았다면 꼭 물 세례를 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 내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나 자신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준 물세례가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준비했던 것처럼 바로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만이 우리의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태워 없애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 세례, 그 변하지 않는 주님의 성령의 불로 다시 깨끗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또 나라와 민족, 우리 세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물 세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람들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고백은, 나의 믿음은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불로, 그 성령님으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다 태워주시옵소서. 물처럼 마르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주님, 우리 안에 지금도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하나 다 끊어주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또한 우리 만나는 사람들 성령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물 세례만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도록 성령님께서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의 통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또 우리의 삶을 불로 새롭게 연단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있던 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여서 성령님께서 태워주시는, 깨끗하게 해주시는 귀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보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고 목사님과 주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